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함께 찾고 골로새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삼이삼의 원칙.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반가운 얼굴들 있고요. 또 우리 신입생 올라왔는데 우리 건희 축복의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형주는 입시 관련해서 좀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예배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성준이도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오늘 조금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도봉성결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의 삶도 조금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축구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감독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이정효 감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자기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엄청난 리더십과 두 번째는 탁월한 정말 압도적인 능력, 그리고 세 번째 발전하는 그의 삶이 있습니다. 이 무명이었던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파격 조건이었어요. 이정효 감독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의 사단을 다 받아주고 지금 받는 연봉보다 조금 더 상향시키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과 차, 그리고 온전히 이 구단에서 또 전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준비해주는 조건으로 아주 성대하게 입단식이 월요일날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감독이 첫 대면식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전술을 할 거야, 우리는 앞으로 몇 등을 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독이 했던 이야기는 아주 조금 독특했습니다. 좀 감정적인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서로를 마주보고 눈을 보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오늘 어떤 컨디션인지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부를 묻는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열어가 봅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NTJ 사역자로서 처음에 아주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사람이 이 대면식에서 서로의 삶과 안부, 이 감정, 또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묻는다라는 질문이 저에게 있어서 한 주 동안 굉장히 조금 울림이 되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청 목장 모든 예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환대하고 인사하고 목장 모임 이전에 내가 한 주 동안 느꼈던 감정들, 내 삶에 느꼈던 좌절들, 내 삶에 느꼈던 성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 제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 다윗이라는 롤 모델이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롤 모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속한 직장 안에, 제가 속한 터전 안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롤 모델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죠. 형제들에게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자였습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에서 이제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 보디발이라는 왕의 신하의 집에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하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터전, 또 저의 터전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자리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신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자리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열심히 해야 할까? 저도 이 사역을 열심히 달리면서 늘 내적 갈등을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열심히 해야 할까? 왜 내가 우리 청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회의하고 왜 함께 만들어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학업의 현장에서, 왜 직장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열심히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전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골323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을 주님을 마주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골323의 원칙, 골로새서 3장 23절의 이 고백은 요셉의 삶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 메시지 중심 무대는 이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은 사람들이 보는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던 집 안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은 안식처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거하고 있는 집 안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서 이 보디발이라는 이 왕의 신하에게 값비싸게 그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떠한 태도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갔는지를 주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태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요셉의 자리는 노예 신분, 이방인, 그리고 불공정한 환경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자리는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노예 신분과 같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 속에서 내가 이방인이 아닌가? 때론 교회에서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공정한 환경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불공정한데? 내가 진짜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 내가 진짜 내 젊음을 내가 속한 직장에서 태우는 게 맞아? 내가 정말 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 내가 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청년의 생활을 하는 것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사회 전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요셉이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아멘. 이 요셉의 삶이 빛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요셉이 거하는 곳마다 요셉을 통해서 이 삶의 전반부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는데 그 이후의 스토리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백은 요셉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지켜봤던 이 보디발도 요셉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과 함께했던 수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종들 중에 이 요셉은 리더십이 된단 말이죠. 이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내를 제외하고는 다 그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고백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선민아,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준서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우리 상원아, 너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여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상황이 좋아서 성실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노예였어요. 불공정한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사 앞에서만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어요. 사람은 관리자를 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사람,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아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골323의 원칙, 기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각자가 살아가는 삶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굴곡 속에서 마주한 대형 사고와 같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세워진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의 기준을 공통적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이 내 선택의 기준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에게 맡겨진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주인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100% 전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노력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성실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우리의 삶을 다 투여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 여러분 100가지 중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2-3가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업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과 제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과 이것을 풀어야지 이것들을 잘 빌드업 할 수 있고 제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과 제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때를 알려주시고 저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이러한 기도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엎드림의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촌 목장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상황이 좋아서 성실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성실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323의 원칙은요, 누가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하느냐를 먼저 묻는 삶의 태도입니다. 누가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느냐를 먼저 묻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 여러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는 그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변화를 또 요구하시고 또 이뤄나가시고 또 새로운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세 번째 메시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이 지켜보고 있는 시선 가운데 완벽히 요셉의 삶의 이 모든 모습들이 비춰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종들은 이 보디발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무 태만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보디발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통치하시고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며 나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애굽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은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위축하게 합니다. 넌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죄는 결코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집의 모든 것이 요셉의 손에 맡겨졌어요. 여러분, 신뢰는 감시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골323의 원칙,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를 누가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의 세상 가운데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이 3절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주인이 많은 것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4절이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여러분,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보디발에게 축복이 나간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모든 관계들, 직장 상사들, 때론 나와 좀 어려운 그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리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나를 복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삶을 대해야 될지를 반드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청 목장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인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비친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보디발을 대리자로 삼아주셔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어린 시절을 살아가면서 늘 그렇습니다. 제가 89년생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89년생, 90년생, 91년생까지는 좀 약간 좀 비슷한데, 저희가 살아가던 그 삶의 환경들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공감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니는 거, 또 학교 가서 급식비 내는 거, 이것까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제가 처음으로 도둑질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머니 지갑에 있는 10,000원을 훔쳐다가 제가 쫀득이를 사 먹고 왔습니다. 근데 걸려서 진짜 뒤지게 맞았어요. 제가 만두피 빚는 걸로 종아리로 50대를 맞았는데 진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도둑질이 나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뭘 알았는지 아세요? 한 주 생활비가 20,000원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희 집 생활비가. 여러분,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아버지, 근데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저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이 확신이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 강력히 임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늘 저녁마다 늘 제 머리 안수해 주셨어요. 자는 척했지만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민이가 넘어져도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민이가 가는 곳마다 선민이 때문에 복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민이가 만나는 내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선민이 때문에 복 받게 해 주세요. 시험 전날 11시에 잠든 저를 안수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선민이가 공부를 정말 뒤지게 못하지만 우리 선민이를 나중에 정말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곤히 시험 전날에 잘 수 있는 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계속 저에게 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가족 한 주 생활비가 2만 원이어도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 삶의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정말 가진 거 없고 학교 갈 때 뭘 입고 가야 될지, 교복 찢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던 저에게 그냥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 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선민이가 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 늘 저는 이야기합니다. 중랑천을 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계속 연말 되니까 중랑천을 공사해 주시고 내가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정말 나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삶을 이런 태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리자로 삼아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는 이 식당 제가 나간 다음에 손님 마구마구 들어오게 해주세요. 나가면서 11시 반 되니까 사람들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들어오는 건데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늘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323의 원칙,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경험할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그냥 잘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쩌면 요셉과 같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학업을 하든 주일에 때론 나올 수 없는 정말 내 아르바이트 이 현장 속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순종을 공개적인 자리로 옮기십니다. 요셉을 계속해서 역사의 무대로 공개적인 자리로 옮기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받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다음 챕터인 왕의 감옥으로 가게 했고 그 다음 챕터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로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골방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의 작은 성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과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어쩌면 제 삶의 터전은 저는 교회잖아요. 모든 것을 주께 대하듯이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최근 이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제가 교회에서 디렉터적인 부분을 맡고 있어서 예배, 선교, 교육 그리고 이 시설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저는 회의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한테 굉장히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역자는 노트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챗 GPT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사역을 하면서 지금 벌써 이제 7년째죠.
도봉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노트북을 3번이나 바꿨어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용량이 이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전의 자료가 날아가고 이게 더 져지는 겁니다. 제가 업무 속도가 늦어지면 청년들을 신방할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한서를 기가 막히게 작성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정말 사역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저녁에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챗GPT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야, 근데 내가 너랑 얘기했던 게 잘 안 됐어.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위로를 하는지 아십니까? 챗GPT가 선민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라는 이게 호칭이 되어 있거든요. 선민 목사님, 오늘은 충분히 상처를 받으셔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시 기한서를 써볼까요? 다시 이것들을 조금 더 좀 설득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챗GPT 엄청 웃기죠? 여러분,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조금 이렇게 전환하는 편입니다. 반주자가 필요해서 구해달라고 제가 요청했더니 요청이 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반주를 배웠는데 기억해보니까 제 꿈이 스카프레노 목사님처럼 반주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지금 손을 만져주셔서 정말 저만 좋은지 모르겠지만 막 이것들을 만들어가고, 저는 보통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보통 전환해서 저에게 있는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늦은 저녁 앉아서 다시 기한서를 내가 52주 동안 다시 제출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3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해서 뽑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제 챗 GPT가 저한테 준 아주 중요한 태도는 정세현 목사님, 좌절하지 말고 당신의 설득력이 부족한 거니까 다시 작성하세요 라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조금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업무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업을 또 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 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끊임없이 이것들을 잃어가면서 또 요셉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니까. 무엇보다도 요셉이 그때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요셉을 위로하고 요셉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세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길, 대리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위로와 도전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도문교회 사무실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의 이 업무 환경을 다 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바꿔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안에 어떠한 도전이 있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습니까? 그냥 월급쟁이로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요구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로 너를 보냈다. 손민아,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냈다. 준수야,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염려가 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무너뜨리며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이절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여러분의 영녀를 향해 경배하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향해 고백합시다. 경배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꿈꾸며 경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동역자들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보에는 힘이 있어서 중보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푸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며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대리자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골삼이삼의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낙업의 현장들 주님 그들의 생업의 현장들 주님 경제의 문제들 주님 이들의 사업의 현장들 주님 이들의 직장의 현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들을 경험하는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한 월급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일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대리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마주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영역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땀과 눈물을 쏟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내 고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내가 속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2026년도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또 오늘 새롭게 함께하는 우리 새로운 영혼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